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중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그림같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영혼이 그 양이 찾아질 때까지 온 들판을 쏘다니면서 찾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 집에 돌아와 잔치까지 벌린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며 찾도록 찾는다. 그리고 찾으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유산 몫을 받아 챙겨서 나간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기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에 대한 심정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세 가지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9절은 두 가지 비유를 담고 있고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11절부터 35절까지는 꽤 긴 분량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 비유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선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반 대중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일반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그들의 잘못된 관심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거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주 관심사.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 관심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구원받아야겠다. 자, 그렇게 주 관심이 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는 눈이 없습니다. 네? 자기에게만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을 모두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신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주 관심사가 나냐 아니면 주님과 이웃이냐, 이것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죄인하고 어울리고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 걸 보니까 한통속 아니냐, 이 사람도 죄인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인에 대한 정죄와 죄인에 대한 정의는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하고는 상종치 않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그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율법 지키는 일 때문에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해야 할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의 대상으로 피할 대상자로 보이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안식일에 일하는 죄를 지었다고 달려들었지, 그 불쌍한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에는 무관심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또 고창병 들린 사람, 수전증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준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을 해대는 모습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잘 믿겠다고, 나 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겠다고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치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옆으로 가지 못합니다. 항상 위만 쳐다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와 옆을 동시에 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옆을 볼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한 사람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데 초점 맞추다 보면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예 꿈도 못 꾸는, 다시 말하면 포기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일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자들로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뒤에 말씀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99마리를 들판에다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모처럼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주변에 누가 없나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없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눈에 쉽게 뜨지를 않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잘 찾아보니까 80 넘은 치매 걸린 노부부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임집사님을 사용하시잖아요. 85세가 넘은 또 다른 노인들을 또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우리 잘 찾아보면 주변에 얼마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휘 둘러보고는 없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잃었던 양을 찾으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가 가져오는 결과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죠. 네. 이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천국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주 앞에 들어왔을 때 하늘나라 전체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이게 있어야 계속 전도를 하지. 전도해도 뭐 기쁜 거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한 것 같고 뭐 다 그러면 전도할 맛이 안 날 거예요. 근데 한번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 일에 완전히 헌신하게 되잖아요. 결국 나도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가 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영혼 주 앞에 들어오는 걸 보는 기쁨이 너무 크더라고. 네. 한번 물어보자. 당은이 이런 기쁨 알아? 맛봤어? 그럼 천국 기쁨 모르는 거야 아직도. 다영이는 어때? 야, 이제는 주님 앞에 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 청년들 참 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너무 이쁘고 귀하고. 근데 이 천국 기쁨을 모른다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1대1로 짝을 지어서 전도하자. 전도 연습 계속하고 하자. 그게 입에 딱 붙으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인 된 게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딱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믿게 되면 야, 이건 뭐 기가 막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날에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하니까 좋잖아. 그치? 기도하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나를 통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 제가 정말 계속 이 아침에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 앞에 반복적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장년들 99명, 100명이 딱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제가 제 삶에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더 큰 것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걸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 맛이 나고요. 존재할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아니 이 영혼 전도에서 구원하는 기쁨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어찌할꼬 그런 생각이 들어. 예, 이게 있어야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아봤는데 하나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여자가 집안을 쓸고 닦고 찾고 그렇게 한다. 찾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샅샅이 두셔야 돼요. 아주 세밀하게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아니라 목자가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도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천국 기쁨으로 초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의 차원을 이해하고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한 영혼 주 앞에 들어오는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한 영혼 주 앞에 들어오는 거다. 우리의 최대 기쁨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오는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제가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아주 극한의 기쁨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아주 최고의 극도의 최고의 기쁨. 극락이죠, 극락. 그래서 불교가 극락에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극락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영이 돌아오는 것. 이 기쁨이 되면 대운이도 작품을 해도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것에 이 작품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래 딱 초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은 이런 부지런히 찾는 모습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즐기자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을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이루었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통해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 중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여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 말씀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자들, 이들은 세상에서 천국 기쁨을 맛보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의 차원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 하나님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맛보고 이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